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반란자들의 반역이 수습되고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지난 시간에 확인했듯이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망명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후세라든지 무비보셋이라든지 그리고 바르실레 등등 여러 동력자들의 도움으로 인해 왕권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이 일은 분명 다윗의 죄와 허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다윗의 능력만으로는 수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적으로 여호와를 의지했고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머무는 현장과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잘 수습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유다 지파와 다른 10지파 사이에 약간의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까지 서로 자기들이 호위하겠다라고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왕을 예루살렘까지 호위하는 것이 누가 하든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느냐라고 생각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 다윗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반역자들을 처단한 승리 입성, 즉 왕권 확립을 위한 입성이기 때문에 그를 호위하는 지파는 이 일에 큰 지분이 있다고 인정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다윗 왕국의 운영에 다윗을 호위한 지파가 중심 세력으로 세워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지파와 다른 10지파 사이에 충돌이 발생한 것입니다. 서로 자기가 예루살렘까지 호위하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했듯이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가 말해주듯이 다윗은 누구의 손을 들어줍니까? 유다 지파의 손을 들어주죠. 결국 유다 지파는 다윗 왕궁의 중심 세력이 되었고 다른 10지파들은 다윗 왕궁의 중심 세력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유다 지파는 당연한 결과라고 좋아했겠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지파들은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겠죠. 자, 그런데 바로 그때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는 사람이 그 틈을 파고듭니다. 그 틈을 파고들어서 다른 지파들을 충동시켜서 반란을 일으키죠. 반란. 그 내용이 사무엘하 20장 1절과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에 있는 성경 내용 바로 앞에 한 장만 넘겨보면 20장 1절과 2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아멘. 자, 여기 1절에 기록된 불량배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벨리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문자적으로는 쓸모없고 천박한 자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상류층 지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회 질서를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 이 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세바라는 사람은 실제로 사회적으로 쓸모없는 천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순응하지 않고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렇게 불량배라고 표현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세바의 선동으로 인해 지금 왕국이 둘로 나눠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떠나 세바를 따라갔고 유다 사람들만이 다윗을 쫓아 예루살렘으로 따라갔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렇죠? 압살롬의 반란이 수습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반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이스라엘의 군대장관 아마사를 반란군의 최고 사령관으로 임명을 해요.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마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압살롬 옆에서 군사령관의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해 반란군의 장관으로 있었던 사람이 아마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또 다른 반란군을 정리할 장관으로 지금 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선택이 참 의아하죠. 사실 다윗이 이렇게 선택한 이유는 요압을 견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압은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서 가장 측근에서 열심히 전쟁의 최전방에서 싸웠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하지만 요압은 다윗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압살롬을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렇죠? 물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주범이긴 하지만 다윗은 또한 자신의 후계자여 아들이었기 때문에 죽이지 말고 생포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그 다윗의 요청을 거절하고 잔인하게 죽이죠. 이 일로 인해 다윗은 요압을 내치기로 하지만 그가 세운 공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쉽게 내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요압을 견제하기 위해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운 겁니다. 하지만 이 요압은요, 그 아마사조차도 죽이고 원래 자신의 자리였던 군대 장관의 자리에 다시 한번 서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마치 원래 자신의 일이었던 것처럼 반란을 일으킨 세바를 진압하기 위해 떠나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배경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요압이라는 사람의 욕망이 얼마나 큰지 가늠이 안 될 정도입니다. 자신이 목표한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몇 명을 죽이든지 상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서도 그의 잔인하고 물불을 가리지 않는 성격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 14절과 15절 말씀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해 볼게요. 14절과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름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아멘. 자, 반란을 일으킨 세바는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다라고 나옵니까? 아벨이라는 성읍에 머물러 있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요압이 이 세바를 잡기 위해 세운 전략이 무엇입니까? 토성을 쌓아서 성벽을 허물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성읍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반란군 몇 사람을 잡기 위해 성벽을 허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읍 사람들 전체에게 피해가 갑니다. 그렇죠? 인명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지역 일대를 평정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소수 민족의 크고 작은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그 작은 이 지역들을 약탈을 했다는 것입니다. 밤이 되면 짐승들이 민가를 공격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심지어 당시 이스라엘은 계속되는 반란으로 인해 이웃 민족들이 틈을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읍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이 아벨 성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피해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반란군 몇 사람 잡기 위해서 성벽을 허문다는 것은 결코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확실한 전략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성벽을 완전히 무너뜨리며 이렇게 에워싸면서 무너뜨리고 중심 향해 가면 세바를 잡는 일에는 확실하겠죠. 하지만 일로 인해 성읍 사람들 전체에게 피해가 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죠. 이런 상황을 빗대어서 어떤 속담이 떠올립니까?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운다라는 속담이 이 경우에 딱 맞습니다. 그렇죠? 빈대가 어떤 벌레예요? 눈에 보이지 않은 만큼 작은 벌레잖아요. 그렇죠? 주로 밤에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의 피를 빨입니다. 어떤 사람은 빈대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괴로움을 당한 거죠. 근데 이 빈대 잡기 위해 집을 태우는 게 옳은 일일까요? 옳지 않죠. 그렇죠? 지금 요압의 전략이 똑같습니다. 반역자를 처단하는 것은 다윗 왕국에게 있어서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무고한 백성들까지 희생시키는 일은 옳지 않아요. 만약 이것으로 인해 무고한 희생이 일어난다면 동족상잔의 전투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급박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요압의 이러한 전투 방식은 율법을 어기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20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성읍을 치기 전에 화평을 도모하라라는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 성읍 사람들이 항복한다면 무고한 피를 흘리지 말고 그들의 화친을 받아들여서 서로 화평을 도모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요압은 하나님의 말씀까지 어기면서 이 아벨 성읍을 파괴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요압은 성읍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이 반란군을 진압할 생각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반란군을 진압하면 다시 예전의 권세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더 많은 공을 세워서 다윗이 자신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하려고 이렇게 자기의 힘을 과시하면서까지 이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성읍에 사는 한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 앞에 나타나죠. 그리고 이 지혜로운 여인이 아벨에게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이 18절과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자, 지금 이 여인은요 4가지 이유를 들어서 아벨 성을 공격하면 안 된다라고 지혜롭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아벨 성읍이 정말 가치 있는 성읍이다라는 거예요. 18절에서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냈나이다. 이 말은요 아벨이 유서 깊은 지혜의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궁금한 것이 있으면 항상 아벨에 가서 그 답을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이처럼 아벨이라는 도시는 지혜가 깊고 풍부해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하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은 이스라엘에 충성되고 평화롭게 통치를 받는 백성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현재 이 성읍 사람들은요 반란군의 거처가 아니라 다윗 왕권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성읍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 왕권에 순응하는 자들을 공격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 성읍이 유서 깊은 성읍이다라고 얘기해요. 여인은 19절에서 이 성읍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머니와 같은 성읍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어머니 같은 성읍이란 말은요 유서가 깊은 것도 있겠지만 이 성읍이 주변 지역에서 기도하고 조언을 해주는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이 성읍이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네 번째 이유가 가장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율법에 기록되길 각 성읍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파괴하거나 빼앗기거나 팔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아벨 성을 공격하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어기는 행동이며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의 잘못을 꼬집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처럼 앞만 보고 밀어붙이는 요압에게 이 지혜로운 여인이 나타나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이 성읍을 공격하면 안 된다라고 직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요압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여인의 직언에 잠시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벨성을 공격하려고 했던 이유를 설명하죠. 20절부터 21절 말씀을 보시면 요압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눈으로 한번 읽으면서 한번 보세요. 20절과 21절. 우리는 이 성읍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성읍에는 다윗 왕을 대적하는 반란자가 있는데 그 세바라는 사람만 우리에게 넘겨주면 우리가 곧 떠나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 요압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세바의 머리를 베어서 요압에게 건네주죠. 우리 22절 말씀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자, 방금 읽은 구절을 보시면 여인이 무엇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나아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 아벨 성읍에 거주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지혜롭게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고 설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지혜롭게 행동한 여인 덕분에 아벨 성읍에 거주하고 있었던 백성들은 세바의 머리를 베어서 요압에게 던져줍니다. 그리고 세바의 머리를 확인한 반란군들은 그 자리에서 해산하고 각기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반란군의 수장이 죽으면 그를 따르던 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 있죠.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다윗의 걱정과는 다르게 세바의 반란이 이렇게 너무나 쉽게 이름 모를 한 지혜로운 여인을 통하여서 너무나 쉽게 수습되고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어지는 23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은 반란자들의 반역이 수습되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서서히 제자들이 찾아가는 것으로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필요한 것은 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힘이 아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했듯이 반란을 일으킨 세바나 반란군을 제압하려 했던 요압은 무엇으로 그들의 목표를 이루려고 했습니까? 힘으로 그들의 모든 것을 이루려고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정작 반란자들의 반역을 수습하는 데 필요한 것은 더 큰 힘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름 없는 한 여인의 지혜로 인해 이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된 거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는 말하죠. 세상은 힘을 숭상하는 자들의 놀이터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힘의 원리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되었다면 세상은 벌써 공멸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칼은 칼을 부르고 피는 또 다른 피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힘의 원리는 결국 죽음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세상은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의 습성으로 인해 여전히 힘의 원리로 돌아갑니다. 여전히. 하지만 세상이 공멸되지 않고 여태까지 이렇게 유지되어 온 것은 힘의 원리 때문이 아니에요. 힘이 세상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가 세상을 살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믿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에는 세바나 요압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신뢰하는 한 이름 없는 지혜로운 여인 같은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멸되지 않고 이렇게 평화롭게 유지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인 우리들을 통하여서 그 역할을 감당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인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샬롬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신 겁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힘의 원리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힘의 원리로 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전도에 미련한 것은 무엇일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는 전도에 미련한 것이랍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의 결정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의 결정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로운 분인지를 나타내는 지혜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신 고유의 성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형벌받는 사람은 그 죄를 면제하지 않고는 반드시 벌하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성품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서로 충돌되지 않고 완벽한 조화를 이룬 사건이 무슨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도 힘의 원리가 세상을 지배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과 표적을 보여주셨을 때에 사람들은 힘의 원리로 그분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조차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하려고 했어요. 세례 요한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되고 썩어빠진 지도자들을 갈아엎어버릴 강력한 메시아를 원했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그 시선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힘의 원리로. 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행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생각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이나 멀었죠. 과부와 고아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고 그분 주위에는 사회적 약자들만 가득했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할 때에, 더 큰 힘을 얻기 위해서 높아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실 무렵에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밝히기까지 하셨지만 여전히 그분의 행적은 어떻습니까? 힘의 원리와는 상관이 없는 모습이었어요. 아니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맞게 된다는 것을 3번이나 예고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힘의 원리가 아니라 섬김과 사랑과 희생으로, 그렇죠? 당신의 그 희생으로 이 땅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섬김과 사랑과 희생이 인류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힘의 원리가 아닌 십자가의 섬김과 희생과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환경과 상황의 어떠함을 떠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며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렇죠? 반면에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모두 힘의 원리로 이 땅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그들에게 미련해 보일 뿐입니다. 계속해서 마귀의 지배 아래에서 힘의 원리를 추구하며, 그렇죠? 그것의 결과가 멸망인지도 모르고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분의 지혜를 보여주시는 가장 강력한 사건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에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교회인 우리들이 세워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대의 교회들은 이러한 모습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원리를 쫓아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를 목표로 하고, 그렇죠? 대형 교회를 따라가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그렇죠? 그 증거일 거겠죠. 물론 아닌 분들도 계십니다. 일반화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목회자들과 또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힘의 원리를 쫓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름만 대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대형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고 상처를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이 말을 들은 어떤 분들은 그래도 그들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만약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요압이나 세바와 같이 힘의 원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실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정말로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욕심을 이루기 위한 일들로,
그죠?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광명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사탄의 앞잡이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천국 문을 막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으려 하는구나. 그러면서 책망하셨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십자군 전쟁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이슬람에게 넘어간 예루살렘을 수복하기 위해 전쟁을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십자군 전쟁 보시면. 하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내용일 뿐이지 그 전쟁을 일으킨 자들의 내면에는 자기들의 유익을 채우기 위한 온갖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교황은 그 전쟁을 통해 황제보다 자신의 위치가 더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요. 왕과 영주들은 동쪽으로 더 넓은 땅을 원했습니다. 전쟁에 참여하는 기사들은 이 전쟁을 통해 부와 명예를 얻기를 원했고, 상인들은 그 원정길에 동행하여서 물건을 더 많이 팔 수 있다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은요, 종교적 순수함이 아니라 각각의 이해 집단들의 정치적이고 개인적인 이익 추구를 위해서 시작된 전쟁이에요. 이렇게 각각의 이해 집단들이 하나로 뭉쳐서 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엄청난 숫자로 공략했지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1차, 2차, 3차, 무려 8차까지 이른 십자군 전쟁은요, 예루살렘이 수복되기는커녕 오히려 이슬람의 매서운 반격으로 의해 라틴 왕국의 최후의 보료였던 아크레가 함락되는 상황까지 발생됩니다. 이후로 십자가군이 모두 사라지고 십자군 원정도 끝나게 되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시작했던 이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희생되고 죽음을 맞았습니다. 심지어 결과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운 자들이 세상과 똑같이 힘의 원리를 따른다라면 결코 좋은 결과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성경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힘의 원리를 반드시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우리가 속한 가정과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끊임없이 고민하고 덕을 세울 수 있는 그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겪어보셔서 아시잖아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직장에서 자기의 직분을, 이 직장에서 자기의 위치를 이용해서, 또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직분을 이용해서 자기의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던 경험이 단 한 번도 없으신가요? 자녀들에게 많잖아요. 그냥 해. 그죠? 그냥 해. 이거 전부 다 힘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대형교회를 지적하는 이유는요, 그들의 규모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그만한 규모를 이룬 것은 그에 따른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책임과 고민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이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 무고한 자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그들의 희생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교회의 현실과 그들의 결과를 보십시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세상으로 하여금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긍정적인 영향이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운 자들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발생된 문제들을 너무나 간과해 왔다라는 것이 잘못이었다는 거예요. 지난날 우리는 너무나 일방적이고 무지성적으로 사명을 수행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저는 그 이유를 최동석 씨가 쓴 똑똑한 사람들의 멍청한 짓이라는 책을 통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가 쓴 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엽적인 명령과 전략적인 명령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열심히 공부해라라는 말이라든지 부하 직원들에게
그저 열심히 일하라 라는 명령을 하는 것은 지역적인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전략적인 명령은 무엇을 하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어째서 이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근원을 캐거나 직무에 대한 비전과 동기를 심어준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왜 이래야 하는지. 그렇죠? 그러면 알아서 그 일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직도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일해라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모두 산업시대의 유물일 뿐입니다. 그 시대에는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었어요. 싫든 좋든 무조건 열심히 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식으로 성공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열심히 하는 일들의 대부분이 기계가 할 수 있도록 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공장들도 기계화되어서요. 그저 우리가 열심히만 했을 때 성공했었던 일들이 지금 기계가 대체가 되어서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을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기계보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요, 왜 공부해야 하는지, 어째서 그 일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 설득되어야 공부나 일에 흥미가 느끼게 되고 그것의 본질을 이해하게 됩니다. 즉,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미쳐서, 그죠? 지혜롭게 그 일을 수행하게 되고 지혜롭게 남들보다 뛰어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능력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날 그저 열심히만 해왔습니다. 이 말은 믿음의 선배들의 노고를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시대에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저 열심히만 하다 보면 힘의 원리를 따라 결과를 만들어내도 좋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더 지혜롭게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목회자들이 머리만 커지고 야성이 없어지는 것도 문제이지만 기성세대의 열심만 내세우는 모습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혜가 필요해요. 제 주위에 생각보다 많은 목회자분들이 기성세대들이 구축해놓은 구조를 깨트리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치를 할 수밖에 없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결론은 뭐예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힘의 원리가 그 공동체를 지배하게 되고 또 다른 거대한 힘이 일어나서 그 공동체의 리더십이 되기 위해 벌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게 되는 거죠. 반복되는 겁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들의 예를 들었지만 사실 이런 상황은 현재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라면 어디에서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상입니다. 일상. 그렇죠? 성도님,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성도님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리고 부하 직원들에게 자기의 위치와 직분을 내세워서 강제한 적이 많잖아요. 그죠? 저도 이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그냥 해. 이 말이 자기의 위치와 직분을 내세워서 힘으로 찍어 누르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에게 뭐 잘잘못을 따지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힘의 원리가 오늘 우리에게 일상처럼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이유 뭐냐면요, 힘의 원리로는 기존의 구조와 문화를 깨트리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힘의 원리를 버리고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십자가의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서로 충돌되지 않고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기존에 있던 구조를 깨트리기보다는요,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기성세대의 그 열심과 노고를 우리가 인정해 주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것이 필요하다면 인정하면서 함께 조화를 이루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희생과 섬김과 그 사랑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또 다른 힘으로 깨트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로 말미암아 헌신과 섬김과 사랑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이 사회가 현재의 자리에서 지혜롭고 용기 있게 행동하는 우리 신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자들이 수습되는 과정을 통해 칼은 칼을 부르고 피는 피를 부를 뿐 힘의 원리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을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보이신 지혜를 우리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혹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누군가의 희생과 상처를 당연하게 생각했던 죄악들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 보여주신 그 지혜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맡겨주시고 오늘 우리를 보내주신 그 공동체와 지체들이 우리의 섬김과 헌신과 사랑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힘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세상이 교회인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더 지혜롭게 행동하는 구원의 통로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